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 권력자들과 계속해서 마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논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이 성전 권력자들과 당시 이 종교 권력자들에게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또 성전 권력자들 향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존재는 당시 권력자들에게는 굉장히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였는데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시도에서 비롯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계시던 어느 날에 성전 권력자들이 기회를 엿보다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해요. 22절을 보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여기 가이사는 로마 황제 시절을 뜻해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은가라는 질문인데요. 이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의도가 있어요. 20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라고 돼 있어요. 즉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체포되게 하려고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함정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질문이 유대인들에게나 지금 로마 제국에겐 좀 민감한 이슈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민감한 이슈였는지는 좀 뒤에서 살펴보고요. 아무튼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어떻게 풀어가실까? 본문 2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네.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오라고 하세요. 네, 이 데나리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이 앞면, 오른쪽이 뒷면인데 왼쪽에는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승리의 상징인 월계관을 쓰고 있는 모습에 있고요. 그 주변에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이사르 티베리우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뒷면인데 티베리우스 황제의 어머니인 리비아가 감람나무 가지를 들고 이 신들의 보호자에 앉아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평화를 주는 형상, 절대적인 제사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동전을 보여주신 이유는 이 데나리온의 동전이 주는 메시지 때문이에요.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황제 티베리우스를 주인으로 섬겨라. 또 그의 어머니 리비아를 평화의 여신으로 섬겨라. 이런 메시지를 동전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대 시대의 동전은 단순한 화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통치자의 지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이 데나리온 동전을 보여주신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유대 민족은 로마 제국의 지배에 자주 저항 운동을 일으켰어요. 이 유대 민족만큼 로마 제국의 저항 운동을 열심히 일으킨 민족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유대 민족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이방인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저항 운동을 일으킬 때마다 지도자들은 이런 그 구호를 늘 내세웠어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납부하지 말자. 세금 납부를 거부한다는 내용을 자주 넣었어요. 그만큼 이 로마 제국은 굉장히 골치 아팠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이런 상황으로 보자면 이건 함정인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지지를 얻을 거예요. 하지만 로마 제국에는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질문을 던진 사람들의 의도대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예수님을 지지하던 이 유대인들이 반대로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굉장히 애매하고 정말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오늘 본문 2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구절 여러분 자주 들으셨을 텐데 이 구절 단순하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로마 제국에겐 세금 잘 내고 성전에는 헌금 잘 내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 구절이 하지만 나라에 세금 잘 내고 교회 헌금 잘 내라,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할 만큼 예수님의 대답이 단순한 것은 아니에요. 겉보기에는 세금 논쟁에 대한 내용인 것 같지만 이 오늘 본문에 숨어 있는 이면에 있는 참 본질은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낸다, 이거는 단순히 여러분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인 자신들의 소유를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 통치자한테 바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납부는 이방인 왕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고 정체성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저항운동을 일으킬 때마다 세금 문제를 이슈로 삼고 그거를 구호로 내세웠을 때 사람들이 호응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자신들은 이방인의 통치자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은 세금 논쟁의 핵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로 이런 메시지예요. 너는 누구를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담긴 내용이에요. 이 관점에서 25절을 예수님의 대답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누구를 주인으로 인정하냐? 누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냐? 네가 만약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그렇게 해라. 너의 충성으로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실제로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데나리온과 같은 동전을 몸에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가이사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동전을 몸에 갖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것만큼 이걸 심각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뭘 결정하냐면 그 사람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고 계세요? 난 그런 생각 잘 안 해보는데요 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게 충성을 바치며 살고 있는지 살펴보면 돼요. 한번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주로 어떻게 사용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내가 가진 돈을 무슨 목적으로 모으고 있는가? 혹은 무엇을 위해서 지출하고 있는가? 그 지출 내역을 한번 보시면 돼요. 나는 내가 가진 에너지를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관심사의 주 대상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면 돼요. 나의 시간, 돈, 에너지, 관심사, 이런 것들이 나의 자녀라면 자녀가 나의 충성의 대상이에요. 쾌락이라면 쾌락이 나의 충성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안정감이면 안정감, 편안함, 성공, 성취, 인정받음, 이런 것들에 충성하며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런 것들을 가리켜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상에 충성하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우리가 부활할 때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본문이에요. 그때 우리는 부활하면 우리는 진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썩어질 육체를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연약함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날에
우리는 하늘에 속하니,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그게 우리 진짜 정체성이라고 바울은 말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개인적인 소망과 바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완성하신 결말이에요. 이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이미 우리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게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대부분 보셨죠? 네, 도준이 나오는 드라마, 송중기. 거기 보면 주인공 이 도준이가 미래에서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막 아마존 주식 쌀 때 사잖아요. 그죠? 나중에 막 대박 나고. 그리고 막 위기 상황이 생겨도 별로 뭐 여유가 있어요. 왜? 어떻게 될지 아니까. 바울이 지금 15장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결론이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체성이 이렇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맨날 지지고 볶는 것 같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참 정체성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게 우리 진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부활 후에 온전히 회복될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작품이에요.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충성하며 살아갈 그런 자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25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바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포디도미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갚아준다, 되돌려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있다면 줘버리라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되돌려주만 한 것은 이 동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까지 동전 따위 달라고 하면 줘버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뭐예요? 가이사의 것이 아닌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네가 충성해야 될 대상이고 그것이 바로 너의 정체성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회복될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이거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 다음 장에서 이어지는 과부의 헌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본문 21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걸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함이 여러분 한 13개 정도 있었다고 해요. 각 헌금함의 용도가 좀 달랐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이렇게 다르듯 이 목적에 따라 헌금함이 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한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셨습니다. 근데 대비되는 두 장면을 보신 거예요. 한 부자가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은 부자들과 많은 헌금을 내는 걸 막 뽐내면서 헌금하는 장면, 그리고 지지리도 가난한 한 과부가 민망할 정도로 적은 액수지만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헌금하는 걸 보신 거예요. 이 여기 나온 렙돈이라는 이 화폐 단위, 이거는 앞에서 우리 세금 논쟁에서 보았던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의 100분의 1의 가치예요. 로마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인데요.
당시에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요즘에 독일 그 최저 시급이 1시간에 한 13유로쯤 되니까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하면 약 한 100유로 정도가 1데나리온이라고 치면 두 랩돈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네, 2유로. 네, 2유로. 여러분 땅 파면 2유로 잘 안 나오지만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2유로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이 과부한테는 너무나 큰 돈이에요. 생활비 전부니까. 여러분, 이 과부는 왜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을까요? 생활비는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당시 성전의 권력자들이 율법 학자인 서기관들하고 함께 짝짝꿍이 돼가지고요. 남편이 없는 과부들의 돈을 많이 탐냈어요. 당시 여성들은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몰라요. 근데 전문가들이 와서 과부의 무지함을 이용해가지고 너의 헌금, 너의 재산을 바치면 복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을 많이 가로챘어요. 악한 것이죠. 아마도 이 과부 역시 그러한 가르침의 영향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인 2유로를 낸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가 헌금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금하는 거는 맞아요. 네, 헌금 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께 제사를 드리라는 제사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제사가 뭐냐면 번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죽을 뺀 모든 걸 다 태워 드립니다.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번제라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뭘로 드려야 된다고 하시냐면 수송아지를 쓰라고 하세요. 여러분, 수송아지, 씨앗을 번식할 수 있는 이 수송아지는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 이 수송아지가 없는 사람은 번제를 못 드릴까? 그렇지 않아요. 숫양이나 숫염소로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숫양, 숫염소도 여러분 또 그렇게 또 싼 건 아니에요. 그러니 숫양이나 숫염소를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야, 니넨 돈도 없는데 됐다면 번제냐, 그냥 쉬어라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양이나 염소로도 못 드리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라도 내게 나와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좀 너무 집요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돈도 없는데 그들로부터 굳이 그 비둘기 그거 받으셔야 될까요? 여러분, 비둘기 뭐 양도 얼마 안 되고 태워도 얼마 타지도 않을 그 얼마 되지도 않은 거 하나님이 그거 꼭 받으셔야 될까? 근데 하나님은 받으세요. 왜일까요? 드리라고 하세요. 왜일까요? 돈이 많든 돈이 적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이고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헌금하려고 할 때, 기쁜 일이 있어서 감사 헌금하려고 할 때 여러분 고민되시죠? 100유로 할까? 아니야, 뭐 그 정도는 아니고 한 50유로만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막 이 숫자 갖고 고민이 막 되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꼭 이런 말씀이 막 기억나지 않으세요? 꼭 헌금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뭐 이런 거. 네.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지 않고 우리 중심을 원하셔. 뭐 그런 거. 네. 하나님은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원하시지.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하며 30유로 헌금하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평소 성경 말씀도 잘 기억이 안 나다 꼭 그럴 때 이런 거 잘 기억이 나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은퇴했지만 굉장히 유명했던 축구 선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라는 선수가 있어요. 축구 좋아하시면 잘 아실 거예요. 이 선수가 약혼을 해가지고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약혼 할 때 약혼녀에게 선물을 뭘로 줬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마 뭐 유명한 선수니까 연봉도 많으니까 큰 좋은 선물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했는데 이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뭘 줬냐고요? 그녀에게 무슨 선물이 더 필요합니까? 나를 소유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 자리에 계신 우리 남편분들, 이게 아내 생일날이나 결혼 기념일날, 네.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뭐가 필요해? 내가 있는데 라고 해보시면 어떻게 될지, 네. 상상이 됩니다. 네. 종말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만 드리면 됐지, 뭐가 필요해? 라는 말은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돈 좋아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돈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걸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설교하니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드디어 이제 김영석 목사가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등록교인 200명 넘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구나 하실 텐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힘센 게 돈이잖아요. 여러분, 법이 힘이 셉니까? 돈이 힘이 셉니까? 정의와 공의가 힘이 있던가요? 돈이 힘이 있던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 예수님도 돈을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여겨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하게 놓았어요. 예수님도 돈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두실 만큼 우리에게 돈은 가치가 있고 힘이 있어요. 뭐니 뭐니 해도 역시 머니가 최고야. 이런 세상 생각이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잖아요.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보면 압니다.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얼마나 돈에 얽매여 살고 있는지를 드려봐야 알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들과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돈을 헌금한 부자들보다 적은 돈이지만 생활비에 전부를 넣은 것, 이 과부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여러분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다함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함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도 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아마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다함 없는 사랑을 하긴 글렀어. 난 아직 멀었어 라고 말이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배우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은혜에 더 머물러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 살리려고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마치 그런 사랑 받은 적 없는 것처럼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 이미 충분히 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왜 제 삶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나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헌신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함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나의 헌신이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과부는 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비록 그녀가 무지하여서 성전 권력자들에게 속아서 헌금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생활비의 전부를 드리는 과부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에 따르면 이 과부를 공동체가 돌봐줘야 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느라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과부와 같은 이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복 주겠지라고 외면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와 공동체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당시 성전 권력자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이걸 하지 않은 거예요.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면 그를 도와야죠. 이걸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 드리느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함께 세워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에 충성하지 마십시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써야 합니다. 다만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는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제발 헌금 많이 해라라는 걸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돈이 나에게 우상이 되지 않아요. 의무감을 넘어서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다함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동전에 새겨진 그 헛된 우상을 쫓고 그것에 충성하라고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함으로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활의 날에 반드시 완성될 우리의 이미 정해진 미래라는 것을 믿고 이 땅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